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도전하면은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도전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나아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전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은 내 안에 있는 재성, 내 안에 있는 재성과 싸우는 것이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줄 믿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하지 않고는 방어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공격만 하고 우리는 늘 방어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 있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싸워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도 얻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것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기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라든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또 그런가 하면은 갑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 사도 중에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엘리사,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딱 한 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는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요?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가?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특별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했는데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하여 되어졌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분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저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종류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도덕의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대하여서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감정을 통하여서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눈만 뜨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에 속한 자라.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절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성도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감정과 느낌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진리이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땅에 속하여 있는가를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보편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구분지을 때 가장 중요한 교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그 결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살아낸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소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야 디모데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이 말씀은 디모데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 말씀은 자기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세상의 유혹에 피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안주하지 않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 사람인데 윈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책을 썼는데 그분이 붙잡혀 가가지고 중국 공안 당국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문을 당할 때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그 책에 보면 이빨이 빠지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한 대답은 내 이름이 뭐냐? 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가 했던 고백은 내 이름이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살펴봤듯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
그럴 때에 그 핍박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 환난이 와도 이런 박해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순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며 첫 주일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신앙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소말리아, 케냐에 가면은 소말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 원래 케냐 땅입니다. 그 소말리아 지방에 이 소말리아 내전 싸움 때문에 피난을 온 피난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케냐의 소말리아 지역에 여러분 소말리아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해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납치한 데가 그 바로 소말리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계에서 모슬람이 가장 강력한 모슬람 단체가 무장단체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각희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데 그곳에는 성경을 끼고 가면은 붙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사살당합니다. 그곳에서 이 각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에 김원호 목사님이 이분의 간증을 잠시 들려주셨습니다. 공항에 병을 갔답니다. 김 목사님이 이 각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은 건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공항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은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왜 걸립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해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2021년도에 분명히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믿음에 어려움이 와도 또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만져주실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게 됩니까? 직장 생활이나 학생들 학교 생활이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세상 생활하는 가운데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2021년은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유혹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건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6가지 권면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다섯 번째는 지키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피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먼저 권하는 말이 뭔가 하면 피하라입니다. 피해.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왜 피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음행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피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죄악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것이 있고 피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음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구약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요셉 하면 총리라고 하면 기억하는데 그 총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 과정이 무엇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는 피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여 삼창하고 앉아 기도했다면 아마도 그는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죄가 내게 왔을 때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죄가 있고 피하여서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막 부닥치면은 싸웁니다. 잠시 피하면은 또는 우리가 어떤 화가 날 때도 잠시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피하는 건 나는 괜찮아, 아니야. 뭐 그 자리에 묵상하고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란 무엇인가?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 교만, 분쟁, 비방, 투기, 언쟁, 변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것들 다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전부가 뭐가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돈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이유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죄는 뿌리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부패, 타락, 미움, 반목, 갈등, 뇌물, 사치, 방종 이 뿌리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이런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돈 때문인 것입니다. 재벌들도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분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습니까? 왜 발람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습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고도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들여다보면 돈이 문제였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 교회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에 얽힌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믿음을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욕심이 잉태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 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사랑하면 내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탐심은 자기를 찌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파멸에 또는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한 자의 마지막 말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는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을 가진 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자가 인격을 가진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인격이 없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돈을 섬기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여러 가지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은 물질이 주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은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11조를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고 오늘날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바로 11조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마음 한가운데는 썩어지고 버려야 할 마음몬 사상,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돈은 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성도, 악도 아닙니다. 걱정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잘 사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잘 살지만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데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어느 한 교회 가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제일가가 수녀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진정한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만족하고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유행성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처한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런 팬데믹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고생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썩어지는 물질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피할 것을 피하는 자, 오늘 말씀을 따라 물질의 유혹을 피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